쪽으로 지금 상당히 눈이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다행히 또 서울은 눈이 내리지 않아서 춥지만 오늘도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둘째 날 이렇게 성전에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오신 귀한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요. 음악을 좋아해도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곡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팝송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음악의 장르가 다양하니까 나는 가곡을 좋아하는데 그냥 버스를 타는데 버스 기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시끄럽게 틀고 가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죠. 그냥 시끄러워요. 음악이 아니에요. 좀 꺼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먹는 맛으로 살기도 하는데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은 싫어하는데 나는 그 음식만 있으면, 한 가지만 있어도 참 그 음식 좋아하는 그 음식이 있어요. 또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은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신다. 찬양 부르는 노래를 하나님은 그토록 좋아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으랄지라도 너 왜 그 죄를 지었느냐 묻지 않으시고 하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자, 오늘은 그래서 둘째 날은 찬양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찬송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찬송이죠. 항상 1절을 부르든 다 부르든 한 곡 부르고 두 곡 부르고 시작할 때 부르고 또 마칠 때 부르고, 우리 예배 자체가 찬양대 찬양의 시작으로 시작하고 또 마칠 때 성령으로 또 맞춰지잖아요. 늘 찬양이 예배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지금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군사들입니다. 우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에 싸우는 자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이 찬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까지 이야기하느냐? 찬양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찬송할 때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 위에 거주하시고 살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느냐? 찬양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는 찬양이 떠나지를 않아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정은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성전으로 말하면 법궤가 있는 지성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음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지난번 1장부터 22장까지 새벽에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많이 읽어본 계시록이지만 이번에 제가 남다른 계시록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도 요한계시록에선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그 4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 영광의 보좌를 보았다고 그랬죠. 천상의 예배 드리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있는 요한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보여준 내용을 보면 영광의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 천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내 생물들. 이들이 여호와의 보좌 주변에서 뭘 하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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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천국 가면 다른 거 없어요. 천국 가서 전도하겠어요? 천국 가서 무슨 봉사하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높여드리는 찬양 외에는 없어요. 찬양은 하늘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하는 찬양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곳인가? 찬양이 떠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찬양받기를 원하셔요. 우리 인간들로만 찬양받고 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시편 148편 2절로 4절에 보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영물인 천사도 찬양할 걸 원했어요.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그렇게 기뻐하셔요. 마지막 시편 150편의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잖아요. 호흡 있는 자마다 할 일이 뭐예요? 찬양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토록 찬양을 기뻐하셔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까요? 마땅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죠. 모든 피조물은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몸짓으로 색깔로 소리로 향기로 다양하게 이 피조 세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특별히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이사야 43장 12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 지으셨는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해 주셨는가?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지음받은 목적도 구원받은 목적도 오직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복받았다고 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오히려 믿지 않은 자들이 부유하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봐도, 내가 나를 봐도 가진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받은 자라고, 그리고 우리는 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명하시는가? 최고의 복,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에베소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는요, 찬미의 제사예요. 우리가 헌금 드리면 얼마 드립니까? 그런데 찬양은 환소 한 마리보다 더 비싸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찬양의 가치가 그렇게 위대해요.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더더욱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말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 가운데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자리든 시험 받는 자리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가정에 있든 학교를 가든 아파서 병원에 있든 매일 직장에 출근하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은혜 입은 자는 다 한결같이 찬양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무자했던 한나가 은혜를 입어 아들을 낳게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막 찬양하잖아요. 은혜 입은 자 마리아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찬양하면 어떤 은혜가 일어나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결박이 풀립니다. 결박이 풀려요. 지금 여러분들 묻고 있고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다고 한탄할 일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 그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입을 열어 찬양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가서 전도하지요.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한 주인이 그 점치는 자를 통해서 소득이 있었는데 제정신이 돼서 점을 못 치니까 자기의 소득이 끊어진 줄 알고 관가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착한 일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남을 등쳐먹었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이렇게 힘들게 유럽에 와서 처음 빌립보성에서 복음 전하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결과가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을 정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면 원망할 일이 많을 거예요.
불평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해 살아갈 때 정말 힘든 일이 있고 나를 결박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가 할 일이 뭐냐?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시간적인 밤중일 수도 있고요, 이 밤중이라는 것은 나의 깊은 고난의 자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 몰라라 뒷짐지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부서진지라. 여러분이 이 안에 닫혀진데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메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서 찬송을 들으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벗겨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 가정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저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일으키셨어요. 이것은 2000년 전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이 뭐예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을 거예요. 저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그래서 힘들 때 때로는 이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네? 영원한 기업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그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윤향기 이제 목사님이지만 그분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노래했잖아요. 노래가 있는 곳에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세상 노래 불러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은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찬양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하는데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셔요.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이 안에 여러분 입술에 찬미의 제사가 있어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요. 악령이.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들어왔다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겸손해서 사울이 처음에는. 그런데 왕이 되더만 교만하기 짝이 없었어요. 말씀도 듣질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왔어요. 악령이 오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구국공신 블레셋과 싸워 이겼던 다윗을 죽이려고만 이제 작정하고 다니는 거예요. 헛된 것에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정사를 잘 해야 할 사울왕이 정사에는 관심이 없어. 여인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울을 생각에 다윗을 더 높이네 여자들이. 그러면 내 왕권이고 위험하다. 쓸데없는 생각에. 네? 그래가지고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군사들을 동원하잖아요. 군사들을. 그러나 다윗은요 정말 늘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이 수금을 잘 탔잖아요.
그냥 이 사울이 막 악령 들어가지고 막 괴롭고 막 이랬을 때 그 앞에서 수금을 탁 탔어요. 비파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고 제정신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여러분, 악한 영이 사울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 마음에 악한 사단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는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종들이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찬양의 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던 악한 생각들과 더러운 마음들을 더 멀리 물리쳐 주십니다. 그때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악한 역사가 떠나게 될 거예요. 자,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본문 역대하 20장을 읽었는데요, 당시 통치자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하니까 이거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싸워 이길 만한 그런 힘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임금과 백성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들려주신 음성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 선포가 뭐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야시엘을 통해서 지금 중과 부적이에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웠다면 백전백패예요. 남유다는 큰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야. 그러면서 내일 아침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야 나가라도 막 힘있게 나갈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비무환이니까. 그런데 저쪽은 만만이라면 우리는 100밖에 안 돼요. 그런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마치 골리앗이 있었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땠어요? 골리앗을 보고 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이용하신 것이지, 뭐 물맷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군대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중과 부적이지만, 숫자로는 안 되지만 내일 아침에 나가라. 오늘 본문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는지, 그리고 순종하여 나갔더니 어떤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본문 21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적진을 향하여 나가기에 앞서서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을 했지요.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호사밧 왕은 왕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어요. 먼저 백성들과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논했는가, 이거 중요하죠. 의논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나눴는데 남 이야기를 했는지, 남을 칭찬하는 얘기했는지, 험담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까, 이걸 의논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고 결정되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기 유발도 잘 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쁨으로. 자, 여호수아는 적진을 향해 나가기에 백성과 더불어서 의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떤 대열을 지어서 나아갈 것인가,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논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의논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네?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시잖아요. 나는 종이고 우리는 주종 관계잖아요. 네? 직장에 가서도 사원들이 회장의 마음에 맞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 종의 정신과 때로는 주인 정신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회사는 번영하겠지요. 잘 되겠지요. 그런데 월급이나 받을 생각, 얄팍한 생각이나 하고 주인이 어떻게 됐든 시간이나 때우고 이런다면 그 회사는 얼마 가지 못해서 문을 닫고 말 거예요. 오늘 교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가정에서도 이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인 되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 주실 때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자, 여호사밧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여 내린 결정이 무엇일까요?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먼저 의논해가지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애복을 입혔어요. 찬양대 주일마다 가운을 입듯이 가운을 입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다면 상식적으로 군복을 입어야 되죠. 군복을. 그렇죠? 그리고 총칼을 들어야 되죠. 무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전쟁에 나갈 사람이면. 그런데 군복도 입은 것도 아니고 총칼을 든 것도 아니고 그냥 찬양대처럼 가운을 입었어요. 또 그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총칼을 가지고 와야죠. 방패와 병기를 들고 막 말을 타고 깃발을 흔들리며 나를 따르라, 막 어떤 용맹 있는 모습을 적 앞에서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당시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자, 21절을 보면 가사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어요. 네? 감사. 이 감사가 그래서 이 참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뭐 이것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온 것까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세어보면 아침부터 여기까지 감사의 안경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은 이 감사에 정말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더 어려울 때 선불 감사하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우리는 막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안에 살고 싶습니다. 체질이 정말 말씀의 체질이 되어서 고난 당할 때 내 본능은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이런 거지만 하나님 그때 나를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순간 그냥 고난 중에도 감사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씨름해야 돼, 씨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감사 속에 정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예수를 믿어도 경험하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건수를 마시는 것과 맥반석 저 막 수천 밑에 물을 마시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같은 물이지만 건수는 밋밋해요. 그러나 반석을 쳐서 마시는 물은 그냥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맨 그냥 얕은 물감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 만나 기쁘게 사는데, 능력 있게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렇게 사는데, 뭐 횟수는 늘어났는데 이 만난 경험이 없어요. 임재의 경험이 없어요. 그렇게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초신자라면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전쟁을 나가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을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은 저기 유대가 크게 보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들을 패하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나눌 때 우리는 이긴 자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 인생을 단편으로 보지 말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봐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뭐예요? 우리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긴 자는 어때요? 승리자는 어때요? 환호성을 짓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눈물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자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래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자, 그리고 이들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어요. 막 찬양이 사방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과 노래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자, 22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이 세 나라 연합군을 패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정말 중요한 거 뭐냐? 성경은 그들이 패한 시점을 강조하고, 시점.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려 주었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벌써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21일 기도 있잖아요. 다니엘이 벌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벌써 다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힘들 때 그때가 기도해야지. 벌써 그 중심을 읽으셔요. 그래,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면 너 해봐라. 잠시 유면해 버리셔. 하면 네 힘으로 해봐. 하지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물리쳐 주셨어요. 한 사람도 피해 본 자가 없을 만큼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그 전쟁의 그 노획물을 거뒀는지, 전리품을 사흘이나 걸쳐서 거두었다고 그랬어요. 유다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23절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남유다가 다 싸워 이긴 게 아니고 이들을 한 일은 막 찬송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이 가셔서 저들로 하여금 서로 자중질환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느 때나 여러분 적을 바로 아대하래. 적을. 아군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아군끼리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이건 확실한 패배의 공식 아니겠어요? 적을 알고 싸래. 적을. 그렇죠? 주적을 알고 싸야지 아군끼리 싸우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 안에 찬양해야 됩니다. 성도가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고 결박이 풀어집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편 149편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 입에는 찬양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셔요. 시편 8편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왜 찬양하면 원수 마귀가 잠잠하게 될까요? 찬양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 원수들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를 참소하려고든 마귀들도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72편 1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우리 입술에 찬양이 떠나면 안 돼요. 종일토록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해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면 하나님은 원수들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은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최고의 영적 전쟁은 바로 찬양이 찬양. 찬양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호사다당과 유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찬양하면 미움은 물러가고 사랑이 임합니다. 찬양하면 질병이 물러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거하심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찬양과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맛보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왕 되신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였지만 그 땅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알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실 승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찬송을 그토록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 2025년도도 매 순간 누리며 사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